그거를 좀 두 분 대화를 하셨으니까 요 문제를 좀 정리를 해서 서로가 이것은 서로가 유익을 얻자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다음에 이것은 상징으로서 육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백성들을 말하고,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원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에 연결을 시키려고 성전이라는 것이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초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인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예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에요. 이 개념 정리를 좀 차근차근 할 필요가 있어서 연관해서 오늘 우리 이영재님과 김장로님께서 구속, 즉 지난 죄과들의 사면을 받아서 사람이 깨끗게 되고, 그 다음에 거듭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연결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더 끌어나가려고 합니다. 서두에 우리 이제 장로님 말씀에 그 몸의 행실을 개선시키는 이야기를 이제 염두에 두고 많은 말씀을 했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사람이 좀 바꿔져야 되지 않냐. 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제 이런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까 이제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행위를 육체를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나 다른 사도들이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자들에게 저주의 말을 막 퍼부어버려요. 이제부터 내가 영원토록 해를 보지 못하리라 막 이런 말 그러면 참 어마어마한 저주인 거죠. 응? 그럼 그때 뱀님 당신은 오늘부터 영원토록 해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유순하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성경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 되고 겸손한 사람 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되고 다 이거 추구해요. 그러나 그렇게 된 사람 하나나 있어요? 없어요? 종교로는 절대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결심으로는 절대 구원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스스로 다 그렇게 해서 돌을 닦아서 구원받으면 되지요. 왜 거듭난 얘기가 시작이 되겠어요? 아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한다 그랬고, 베드로서에 와서는 베드로 전서 1장 9절로 10절에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번역에,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는 혼의 구원입니다. 영문으로 이게 soul입니다. 영혼이 아니고 혼이에요.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이 씻겨지는 거, 이것은 혼의 구원을 말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낫는 것은, 살리는 것은, 성령이 낫는 것은 영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낳는 이야기를 할 때는 마음이 씻김을 받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보배로운 핏뿌림을 통해서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을 같이 읽어보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 장막이라는 것은 장막 성전을 말한 거예요. 율법 성전.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장막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의 비유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이라는 것은 완전한 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셔야 되는 거죠. 현재까지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줄쳐놓습니다.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 7절기 중에 나팔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속죄절이라고 하는 절기죠. 속죄절은 1년 1차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의 피를 뿌리는 제사를 속죄절 제사다 그래요.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그 중간에는 성소가 있고 마당이 있어요. 마당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요. 마당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눈, 코, 입기, 살갗 이런 것은 세상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항상 열려 있잖아요. 사람의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눈, 코, 입기는 항상 세상에 대하여 열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장막을 성소라 일컫는데 그 성소는 휘장으로 문장이다 해서 가려져 있어요. 그것은 안식일이나 월삭 제사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매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기와 겹쳐지는 안식일 때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제사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통산적인 제사를 하는 것은 마당에서만 제사를 하는 거예요. 육신에 관련된 죄과들을 씻음 받기 위한 제사를 하는 거죠. 마당에서. 그리고 절기와 겹쳐지는 안식일이나 월삭제를 할 때는 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나 절기 중에서도 7절기제를 드리는 것 중에도 성소까지만 들어가는 제사가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한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속죄절이라고 그래요. 그 속죄절에 단번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를 대표적으로 완료하는 거예요. 속죄절 제사가. 그런데 구약시대에 그렇게 했었던 제사라는 것은 비유일 뿐이고 실제로는 제사 드리는 섬기는 자가 양심상 온전케 되는 것을 위한 비유였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은 몸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 중심에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처소예요. 지금 셋째 하늘에 들어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얘기하느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거듭나는 것까지 이제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14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어요. 여기는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는 다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할 때 하나님은 영인데 피가 없죠. 육신의 피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의 피 하면 아까 장로님 증거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피라는 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의 피는 사람이 생명을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피는 생명에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어디다 뿌렸다고 했냐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랬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영혼을, 혼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혼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면이 육신의 몸을 깨끗게 한다라는 것은 그의 말과 그의 하는 짓을 행위를 바꿨다 그 말이죠. 그러나 종교인들은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신의 영광 보좌가 있는 신앙 양심을 몰라요. 뭔가를 세상 사람은 이런 말이 뭔 뜻인지도 모른다고.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거듭나는 얘기해줘도 몰라요. 피로는 양심을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마음을 씻어요. 그런데 왜 마음을 씻는 얘기가 앞에 나오느냐? 말씀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양심으로 믿는 게 아니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러잖아요. 마음이 깨끗게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영을 깨끗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마음이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죄송하지만 자매님들이 태는 2층으로 되어 있죠. 앞부분이 태가 깨끗해져야 자궁도 깨끗한 자식을 잉태할 수 있는 것이지, 앞부분의 태를 아무나 막 만나서 그냥 세상 말로 막 내둘러 버리면은 그 잉태한 자식이 아기 집안에 잉태된 자식이 깨끗한 자식이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먼저 마음을 먼저 씻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양심을 빗부림 받아서 깨끗게 하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즉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원리를 전혀 모르고 그냥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수십 년을 다녔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죄사함과 거듭남에 관한 비밀의 이런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은 좋은 사람 되는 것을 추구를 하고 열심히 난 지금 노력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신앙의 출발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이미 선생될 즈음에 다 이런 분들인데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까지를 얘기를 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다가 내가 너무 기가 막혔었어요.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소망을 품는 것이다 라고까지 딱 얘기할 때, 아,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얘기를 나눌 대상이 아니다 라고 난 사실 판단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은 구속이라든지 구원이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신의 성품 아까 얘기하셨는데, 복음을 마음의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게 되어져서, 즉 혼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혼이 깨끗게 되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양심에 받아가지고 양심이 깨끗게 되어진 사실이 있어야,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한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여자에게나 장가들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네. 더러운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연합하실 수가 없어요. 그 육체를 떠나신 하나님이 육체들에게 그분의 신을 부어주는 이치가 뭔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구원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가장 중심 내면인 신앙 양심부터, 즉 영의 중심에서부터 깨끗게 되어져야 그곳에 신이 당신이 전을 삼고 보좌로 정하고 그곳에서 나의 마음을 붙들고 지켜주셔야 되고, 그래야 내 몸의 행실도 말도 바꿔지는 것이지, 이런 사실이 없이 좋은 사람 되려고 의로운 말 좋은 말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하고 이런 걸 늘 추구하는 사람이 때가 되면 반드시 다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예, 안에서부터 밖으로 구원이 되어져야 된다. 자, 이번에는 그 김 목사의 가르침 중에 첫째 하늘은 고대하는 천국, 두 번째 하늘은 고대하던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진 거, 셋째 하늘은 지상낙원이 이루어져서 천년왕국이 실현된 거,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 말이 어디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면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없는 말을 그럴싸하게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을 가지고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듣는 분들은 그렇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것을 맹신이다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말이죠. 에베소서에서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증거를 위해서 그래요. 4장 4장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2장이에요? 4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4장 8절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랬어요. 자, 여기 모든 하늘은 이렇게 좀 표시를 다 해놓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니. 야, 모든 하늘들 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내려온 거죠. 그분이 먼저 내려와 가지고 왜 사탄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다시 사로잡아 가지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자나 교사, 사도, 선지자 등을 은사로 선물로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흔히 승천했다. 예수님이 승천했다. 응?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 이제 이런 말 하는데 김인기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늘 장로님도 그 얘기 다시 했지만 예수님이 아직 승천을 여태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의 논리대로 자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맞죠? 예. 예수님이 하늘에 아직 안 올라간 거예요. 못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김인기 목사님의 주장대로 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올라가셨은적이니까 과거형이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미 땅으로 오셨던 분이니까 다시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모든 하늘 위에. 이것은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성낙종 형제나 그 고 권사님께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말에 모든 하늘이라는 게 뭔 뜻이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창공으로 가셨다라든지 뭐 허공으로 가셨다 이렇게 하면 참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그랬고,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랬고, 참 하늘에 들어가신 그분이 지금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8장부터 잠깐 몇 절 보지요.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모든 하늘 위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잘 정신을 들여가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이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생각해가면서 들으셔야 돼요. 모든 구속을 이루신 대제사장으로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아가지고 하늘 아버지께로 갖다 드리려고 승천하셨던 하나님,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렇게 하신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는 우리에게 계신 그분은 그 말이에요. 이제 모든 제사를 필하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사로잡은 자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분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것이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지으러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집이 완성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분명히 예언하셨죠. 예수님은 분명히 아래로 내려오셨던 분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모든 죄인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죄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려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이를 위하여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다가 죽으실 때를 앞두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아버지 집이 다 완공이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불러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해주겠다 이랬어요. 했는데 김인기 목사님의 주장대로 하자면 예수님은 아직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께로 가시지를 못했어요. 여태.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아직 지어지지가 않은 거죠. 김인기 목사님과 성경의 진료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에서부터 핀트가 안 맞아 들어가 시작한지를 지금 내가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짓는 집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짓는 집이 아니에요. 10장에 가보면은 거룩한 성,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한 성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나 그 성을 세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육체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 성전을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육체 성전을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는데, 자 이제 중요한 문제까지 왔습니다. 그 사흘이라고 하는 동안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좌우편 강도와 함께 못 박혀 죽으셨어요. 김인기 목사님의 말대로 하자면 아직 예수님과 좌우편 강도는 안 죽었고 먼 훗날 어느 날 될 일을 예언한 거라는 거예요. 그날 죽은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분명히 그날 죽었어요. 예수님도 죽고 좌편 강도도 죽고 우편 강도도 죽고 죽었어요. 자, 육체 장막이 무너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육신이 죽어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영이니까. 육을 벗어나야 영의 자유를 해방을 받아서 영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김인기 목사님의 주장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가복음 23장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는데 그 오늘이라고는 그날 예수님과 좌우편 강도는 아직도 안 죽은 거예요. 먼 훗날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죽에 내가 하도 답답해서 맨 나중에 오시던 날 야, 좌우편 강도와 예수님이 그날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만약에 죽었다면 그 우편 강도와 예수님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내가 질문을 했던 거예요. 내가 질문할 때 바보라 그냥 아무렇게 쓸데없는 소리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날 예수님과 좌우편 강도는 죽었어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무덤에 갔어요. 네, 장사됐어요. 그날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바위에 판 새무덤에다가 묻었어요. 그날 묻었어요. 죽으신 지 사흘 되던 날 새벽 미명에는 부활되셨어요.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먼 훗날 될 미래에 될 예언이다 자꾸 이렇게 우기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은 어디에서부터 이 성경의 진리를 지금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구속받은 사실이었고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뭐 자꾸 얘기까지 연결해버린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라고 개역번역에 했지만 킹제임스나 알란트 번역이나 표준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 살아나서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은 살아나서예요. 두 번째 부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육신으로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요 지상낙원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왕노릇 한다 이렇게 가르쳐버렸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장 4절로 6절을 그것만 주장하지 말고 앞에 부분만 말하지 말고 뒷부분은 살아서라고는 그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임하여나 손에 표시로 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돼 있다. 그게 마지막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의 알고 마지막 추수다. 이걸 내가 증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서 뭘 어떻게 한다라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성령과 연합된 영에 있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당연히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요. 아직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 마지막에 우편 강도가 어디 있느냐 계속 추궁을 하니까 데살로니가서를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다라는 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 됐다. 응? 그 문제 됐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만 하자 말이에요. 그 빙빙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길래 내가 하도 머리도 아프고 골치 아파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고 마치자고 해서 그냥 끝냈었던 거예요. 집회의 과정들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별 얘기를 다 가르쳐도 그것이 그럴싸한 말 같지만 진리를 바르게 하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무엇에서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무엇가 잘못됐는지를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 함께 분별을 하시기를 바라고, 시간 혼자 다 써서 죄송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직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해가지고 아버지 나라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세뇌했고, 사실은 이제 그건 그 하리랑가 그분이 오면 내가 그분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냥 안 오네. 내가 그분한테 꼭 물어볼 것이 있어요. 말세에는 이사야 64장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예언을 이룰 사람을 보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나한테 역질문을 했고, 오리라 한 그가 와서 지상낙원을 세우게 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가 누구냐라고 내가 질문했을 때 그 글을 삭제해 버렸었어요. 그러나 나는 이미 다 복사를 해서 우리 사이트에도 그걸 그대로 다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것은 김인기 목사한테 내가 결국은 물어볼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니, 마지막에는 계시록의 모든 말씀까지도 다 열어서, 지금까지는 계시록 말씀을 요한도 모르고 그 뒤에 모든 보냄받은 일곱 영들이 다 몰랐다. 말세오리란 그만 계시록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이걸 믿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에게 작은 책의 말씀을 주셨고 그가 나가서 다시 증거를 하다가 순교했어요.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이영호 형제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루어진 나라다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김인기 목사가 직접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자료가 우리 사이트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직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부활의 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 보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 새벽에 있던 일만 성경이고 그날 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 낮에 있던 일은 빼놓고 그날 저녁에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열고 떨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새벽의 일만 계속 주장하고 낮의 일이나 저녁에 있었던 일은 빼놔버리면 되냐 이런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리라 한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시는지 이걸 지금부터는 이제 증거하고자 해요. 요한복음 14장 우선
11절로 12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생에 예수님이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살아계실 때도 말씀이신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셨었어요. 예수와 함께 계셨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증거하셨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건 생존 세상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직도 아버지께로 못 갔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께로 가셨다라는 증거를 요한복음 14장 내에서 내가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14장 25절로 28절을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육신으로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은 내가 육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않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런데 김인기 목사의 주장은 심지어 계시록 말씀을 받은 요한의 후배 증인들도 계시록 말씀은 여태까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분명히 그렇게 주장했어요. 김장로는 그렇게 가르침 받았죠. 요한도 모른다. 계시록은 말세에 오리라 한 그만 안다. 이걸 계속 주장했어요. 그러면 말세에 오리라 한 그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 누구라고 믿고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피부림 받은 양심 있으면 각자 판단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미처 다 가르치지 못한 것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 증거할 수 없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영을 거듭나게 하시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관통해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모르기는 왜 몰라요? 2000년 동안 계시록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렇게 잘한다는 사람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보니까 살아서 그날 맞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아서 부활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지상낙원을 상속받아서 뭐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산다. 1000년 동안 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또 도대체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가면서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갔다가 하는 거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은 이것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 성령으로 오겠다 그 말이에요. 말을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가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은 지자들은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을 하신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육체로 보내심을 받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는 자신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증거한 거예요. 인자 예수는 그랬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진리 성령이 오시면 장래 일을 다 제자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요한도 몰랐다고요? 모든 증인들도 주님이 보낸 증인들 목배임 받은 순교자들이 계시록을 몰랐다고요? 말세에 보내리라 한 오리라 한 그 사람 혼자만 안다고요? 말 같은 소리를 고지를 들으셔야 돼요. 분별을 하시길 바래요. 요한복음 20장 17절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부활의 날 새벽 미명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지자들한테 가서 내가 주님을 봤다라고 기별을 해줬어요.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제 미명에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지난번 번역엔 되어 있지만 원문은 붙잡는다, 이거 붙잡고 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손대고 뭐 이거 타치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붙들고 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인간적인 예수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서는 떠나보내주지 못하고 자꾸 붙들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은 원어를 찾아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여기에서는 낮에 있었던 얘기는 빼놨어요. 마가복음에는 낮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간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져서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더 가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자기가 가고자 하던 엠마오까지 도착했으니까 날이 기울어 가니까 우리랑 함께 여기서 유하자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떡을 축사해서 떼어주실 때 눈이 열려서 이분이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다라는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다시 제자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를 했어요. 야, 그 내용은 요한복음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분명히 그랬어요. 사흘 전엔 죽었고 아버지께로 가셨고 장사되셨다가 이제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보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으로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의 모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때에는. 육체 성전을 헐게 하셨던 주님의 육신을 죄로 정하사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룬 주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 성령이 되어 그날 새벽에는 마리아를 만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날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영생하는 새 숨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새벽 몇 명에는 마리아 보고 막달라 마리아 보고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지만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날 한 사람 제자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얘기가 나와요. 누구죠? 도마예요. 그 후로 8일째 되는 다음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8일째 되던 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내 손발과 옆구리를 네 손으로 만져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는 만지면 안 됐는데 8일 후에는 만져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어떤 것을 어떤 한 구절만 임의로 뽑아가지고 그것만 세뇌시키면 안 된다. 성경이라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진리를 인도를 받아야 되고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이처럼 40일 동안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이것은 육체의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신 후에 10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오셨어요. 약속대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 은혜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 적도 없고 아직도 온 적이 없다고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아버지께로 간 거 아니에요? 그 영이 오신 것은 재림하신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로마와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서 교회를 세웠어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4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제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할 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심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한다 이랬어요. 요한복음 14장 앞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제자들과 진리의 성령은 제자들의 영과 마음에 영원토록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아직 아버지께로 주님이 가시기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았고 계시록은 아무도 여태까지 열린 적이 없고 추수는 지금까지 된 적이 없다가 오리라고 예언된 계시록을 다 열어서 푸는 어떤 한 사람이면 그를 통해서 지상낙원이 세워지고 추수가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앞선 모든 증인들은 주님께 추수되어져 가지 않았어요? 성경을 너무너무 왜곡되게 가르쳤는데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런 사람들이나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의 증거를 받으면은 바르게 알으셔야 해요. 제자들은 그를 보고 그를 안단 말이야. 받았기 때문에 받는단 말이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제자들은 알아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랬어요. 그는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게 다른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이 육체를 떠났던 하나님의 신이 육체들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그때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부활의 날 저녁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고 오순절 때 능력으로 덧입혀주러 분명히 2번 오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왜? 육체는 죽을 것이니까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것은 사흘 뒤에 그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모양으로 오신 예수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 드디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부활의 날 저녁에 생명의 호흡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우리가 그때 읽었었던 그건데 너희는 13장 5절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영이에요. 하나님 본래가 영이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속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지금 살려주는 영, 생명의 영, 진리의 성령, 은혜의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이미 오셨어요. 그 주님을 보고 받은 자들은 살아난 거예요. 자, 이제는 마가복음 16장 12절 그냥 휙 지나갔기 때문에 한 줄 읽고 나도 이제 증거를 그만 이제 마치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2절 이건 저녁에 있었던 일을 말한 거예요. 9절부터 다 읽죠.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건 새벽 미명에 있던 일이죠. 부활의 날 분명히 예수님은 그날 우편 강도와 함께 죽었어요. 먼 후일날 죽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날 분명히 죽었어요. 네, 죽고 장사됐어요.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기 안식 후 첫날이에요. 새벽 미명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고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것은 낮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사흘 전의 모양이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까 장로님이 증거한 것과 같이 동산지기로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지자들에게 일렀다 그랬고 14절에는 그 후에 이것은 이제 저녁이에요. 새벽, 미명, 낮에, 저녁 때 얘기 마가복음에 아주 요약적으로 말씀이 나왔어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예수는 육신의 예수가 아니에요. 예, 영으로 오신 예수예요. 나타나사 다른 모양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내용이 분명히 있고 다시 오신 저를 받은 사람들은 그날 함께 예수님 내가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으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증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적어 주셔서 또 다음 일요일날 토론을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장로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잠깐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좀 부탁이 오늘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 마음속에서 정말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하고 싸우는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형제님께서는 그런 지금 증거하시는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서 맞는데 그건 다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자꾸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저희도 좀 거북하고 또 야, 너 바보 같은 놈들아 좀 제대로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가 아니고 지금 신천지라든가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도 여호와진 같은 사람들도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의 몫은 우리의 몫을 안겨두시고 저희들한테 지식하는 말